창세기 2장 4절로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정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다되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첫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아내 두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담당하도록 맡기십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생애를 다스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사실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다스리다는 말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 다스린다는 이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드레스는 뭡니까? 옷이죠.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 아이들 예쁜 옷을 입힐 때 부모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새 옷, 깨끗한 옷, 그리고 예쁜 옷을 입음으로 돋보이게 하고 꾸미고 정말 가치를 더해주는 그러한 바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다, 예배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에덴 동산을 잘 꾸미고 다듬고 멋있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의 사명,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벌써 이렇게 딱 예배당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떤 예배의 폼을 통해서 그렇게 드려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순서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당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 귀하게 아름답게 관리하고 가꾸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삶으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맡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이 예배의 삶의 예배가 없이는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예배의 준비는 주일날 일찍 와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바꿔야 됩니다. 일찍 와서 밑에서 사람들하고 담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귀한 준비입니다. 그런 준비가 없이, 기도와 찬양의 준비가 없이 예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소명의 현장이란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직업, 모든 성도가 서 있는 자리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은 단순히 선교사로 부름받고 목사로 부름받는 그 부름만 소명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소명을 너무나도 좁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종교개혁자들 때부터 콜링이란 단어는 직업이란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이 무엇이든지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부르심으로 하라. 맡겨주신 사명으로 하라.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할 때에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그것이 우리가 모여서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미 이제 현장에서 리타이어 해갖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돌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내가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어린 심령들을 기도로 잘 돌보고 예쁘게 가꾸며 믿음을 심어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 섬김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의미에서도 성도가 서 있는 자리는 허투루 헐찍한 값싼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동산 안에 있는 각종 과실을 맺는 나무, 그 나무가 맺는 모든 실과는, 열매는 네가 임의로, 영어로 보면 free to eat, 먹는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어라. 임이란 말이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번역이 의함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단 하나, 무엇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심겨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단의 유혹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두 부부만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바로 물려져서 그들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원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두시면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보고 유혹을 들 것을 하나님 아셨을 텐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유혹이 될 만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부셔서 결국에는 무너지겠는가? 따라서 이 모든
바로 범죄의 출발점은 하나님도 자유롭지 못하다.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은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러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란 네가 임의로 마음껏 먹되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그가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그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담당하여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는 이 말은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통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을 왕 같은 존재로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담 그리고 하와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 누구인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하나님과 인격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흙에 불과합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자신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신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피조물됨을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는 장치로 두신 것이 뭐냐?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요,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다고 사람을 죽인다, 살린다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선악과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은 부정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긍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의 부정은 반드시 그 속에 강한 긍정을 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 속에는 더 강한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는, 내가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이며 저의 위에 저의 주권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영원히, 반드시 영원히 살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와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두신 장치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고 그 옆에 생명나무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었다, 먹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가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어떻게 보면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그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담의 순종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선악과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할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이와 같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선악과는 무슨 과일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사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선악과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마치 이 열매를 먹으면 그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신비한 효능이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이 나무가 가지는 계시적인 성격, 이 나무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나무 자체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에 상징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인생이 누구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선악과는 날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은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한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심으시고 그 나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명칭을 주시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명합니다만 우리는 선과 악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선한 것이요, 남을 속이고 해치고 나쁜 짓을 하면 우리는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과 악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이 개념은 바로 선과 악의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선과 악의 출발점, 뿌리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과 악이 위로 쭉쭉쭉쭉 그 다음에 나가면 결과적으로 윤리도덕적인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이 에덴은 무슨 뜻일까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동산하면 무슨 딱 그림이 그려집니까? 거기 들어가면 즐겁고 재미나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요소들로 가득한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 것은 그 속에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고 그 속에 웃음꽃이 넘치고 정말 모든 것에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것이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의미의 기쁨은 늘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인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의 동산이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떠한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속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덴 동산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죽어서 저 하늘 저편에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며 그분이 다스리기를 기뻐하실 때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새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만이 가지는 선악과를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 고백이 없이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바로 거기에 무서운 사탄의 유혹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한 그루 선악과를 여러분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바라보며 주님,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단이 야, 이거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뜻대로 마음껏 할 수 있어.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청직이다, 아무리 누릴 수 있어도 나는 근본 피조물이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결코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우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요.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선악과를 날마다 심고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신 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